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최고의 지혜자이고 최고 부자고 최고로 권력을 누린 자였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롭고 부자였고 권력을 누렸는가? 두로에서 백향목을 수입해서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13년에 걸쳐서 자신의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1년치 세금이 성경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나오는데 1년치 세금이 금 666달란트, 금 666달란트라고 나옵니다. 지금 무게로 환산해 보면은 22톤에서 25톤. 1년치 세금이 금만 25톤 정도 되는 거예요. 25톤. 그 정도의 양입니다. 그 외에 무역으로 얻은 거, 또 조공으로 얻은 거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조공으로 바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라도 많고. 예를 들어 스바 여왕, 그 아프리카의 스바 여왕이 왔는데 금 120달란트, 금 120달란트를 또 바쳤어요. 솔로몬 왕에게. 그 외에도 많은 보석과 향품을 선물로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왜 와 그러시죠? 한 명씩만 만나도 몇 천인을 만나야 되는데 이거 다 만나지도 못할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한마디로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던진 말은 아주 뜻밖이었어요. 자,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남긴 거예요. 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4번이요? 표시해놨는데도 모르신가요? 5번, 3번이요? 점점 줄어 어떻게? 5번입니다. 5번. 한 문장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다 해봤는데 다 헛되다. 다 이건 뭐 일장춘몽이다 한마디로. 다 꿈꾼 것 같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생각해보면 진짜 꿈 같아요. 꿈. 옛날에 했던 것들 다 꿈 같아요. 꿈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인생은 헛되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의미는 뭐냐? 이 바람과 물방울을 잡을 수 없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빠져나가죠. 그런 것처럼 금세 사라지고 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는 거. 바람 잡으실 수 있어요? 바람 못 잡아요. 아무래도 바람 못 잡습니다. 물방울도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아요. 다 새 나가요. 손가락 사이로. 그래서 헛되다는 거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보람도 없고 실속도 없고 결국에는
한마디로 남는 것이 없다. 남는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은 우리 인생을 집으로 비유했어요. 우리 신앙을 집으로 비유하면서 마지막 날에 불로 다 시험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다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집을 짓고 있어요. 신앙의 집을.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나무와 풀로 지어요. 어떤 사람은 금과 은으로 집을 지어요. 그러면 불로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와 지푸라기로 만든 집은 다 타고 남는 게 없겠죠. 그러나 금과 은으로 만든 집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 신앙으로 우리에게 이건 성경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경고를 하는 경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집을 짓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돌아봐야 돼. 우리는 지금 지푸라기는 나무로 짓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금과 은으로 짓고 있는가. 지푸라기나 나무로 지으면 남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지 성경에?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소위 말하는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어느 구원 같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대로 불 가운데 구원한 게 아니라 금과 은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집을 짓느냐. 그래서 전도자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지식의 헛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와 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여기서는 세상적인 하나님에 반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지혜와 지식은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더 걱정이 많아져요. 마음의 진정으로 평안과 진정한 만족과 풍요로움을 주지 못해요. 정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학을 추구한다고 봅시다. 문학. 막 소설을 좋아하고 시를 읽어요. 저도 소설을 좋아하고 시를 읽고 많이 읽으려고 하지만 한계를 많이 느껴요. 소설과 시를 읽어봤자 그것은 감동을 주긴 줘요. 소설도 감동적인 소설도 있고 감동적인 시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의 진정한 생명과 영적인 생명은 주지 못해요. 여러분 대하 소설 어떤 거 읽으셨나요? 대하 소설 읽은 게 없으신가요? 뭐요? 후디? 토지. 토지 저도 읽다가 포기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단하십니다. 아리랑도 있고 태백산맥도 있고 대하소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셰익스피어 4대 비극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에 그 읽으면 무슨 남는 게 뭘까요? 인생이라는 것은 비극이구나. 인생이라는 건 비극이구나. 결국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는 비극의 연속이구나. 그거를 알 뿐입니다. 음악도 그렇습니다. 음악도 여러분 대중가요 좋아하시고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걸 책하고 싶진 않아요. 대중가요도 들으실 수도 있고 트로트도 들으실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이제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음악은 아무리 그런 대중가요나 트로트나 좋아하는 거 아무리 들어봤자 결국에 남는 게 뭘까? 조금 우리 마음에 그런 어떤 즐거움도 주고 달래주기는 해요. 조금 내 마음의 그 슬픔을 좀 달래주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계속 듣고 있으면은 어쩐지 계속 마음이 힘들어요. 계속 우울해. 비애감이 계속 있어요. 저도 대중가요 듣는 거 좋아하고 트로트 듣는 거 좋아해서 해봤거든요. 근데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경험을 해봐도. 결국에는 조금은 달래주기는, 마음을 조금 달래주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만 계속 듣고 있으면 우울해진다. 어둡고 우울해진다. 그래서 그것도 아예 듣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건 좀 줄이고 가능한 한 우리가 찬양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그 등산을 좀 얼마 전부터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월요일마다 등산을 좀 하거든요. 그럼 이제 집 근처에 산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그 청계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모락산, 그다음에 발화산, 그다음에 또 수리산 이런 데가 있어요. 예, 계속 지금 다니고 있는데 다니면서 월요일 날은 사람이 없어요 산에. 예, 저 거의 혼자예요. 예, 사람 만나면 괜히 무서워요. 저 사람 뭐지?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산에 가서 이렇게 뭐 한 두어 시간 정도 이렇게 제가 등산을 하거든요. 하면 찬양을 들으면서 가요. 사람 없으니까 제가 찬양 틀어도 상관없어요. 네, 찬양을 휴대폰에 틀어놓고 찬양 들으면서 가고 찬양 부르면서 가고 기도하면서 가요. 그러면은 아주 상쾌해요. 네, 아주 상쾌해 몸과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또 뭐 할 때도 찬양을 들으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구나. 너무너무도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식과 정보도 그렇습니다. 지식과 정보. 요즘에는 그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죠. 요즘에는 이제 뭐 공부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냥 컴퓨터, 뭐 휴대폰만 다 두들기면은 정보와 지식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건강에 대한 그런 정보도 많아졌어요. 건강에 대한 정보 지식도 많은데 그만큼 건강에 대한 걱정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많은데 걱정은 더 많아졌어요. 그 제7일 안식교에서 제7일 안식교 2단에 있다가 그 기독교로 그 개종한 그 이시영 박사, 건강 박사 이시영 박사가 간증하는 걸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유명한 그 암 치료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암 환자들도 잘 맨날 보고 암 치료하고 암 센터도 만들고 막 하는데 암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현듯 어느 날 공포가 엄습해요. 공포. 자기가 암에 걸릴까 봐. 너무 이 암에 대한 지식이 많다 보니까 그게 자기를 엄습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모를 때 너무 엄습해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공포에 시달렸다고 하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제 그 해결됐대. 자신의 그 한계를 절감하고 생명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 내가 비록 암의 권위자 의사지만 내가 한계가 있구나. 내 생명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뉴스도 그렇죠. 뉴스도 요즘에 온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알려줍니다. 뉴스에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다 알려줘요. 그런데 그 뉴스 중에 진정으로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의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정보가 많고 뉴스가 범람하지만 홍수 시대예요. 홍수는 어떻습니까? 물은 많고 쓰레기가 많이 쳐. 정작 마실 물은 없어요. 오히려 홍수가 나면은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스가 너무 많이 있지만 사실 낚시용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도 보고 그러면은 제목은 되게 자극적인데 내용은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제목은 완전히 그냥 낚시용으로 해놓고 내용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뉴스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무능력해요. 무능력.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무능력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자,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다. 뭐예요? 세상적인 지식은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왜곡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 불평등, 거짓말, 도덕적 타락, 이러한 왜곡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세상에 지식이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지고 과학이 발달해도 이런 것이 없어졌나요? 불의한 일들, 거짓말들, 부정부패, 불평등, 도덕적인 타락 더 많아지지 않았나요? 더 교묘하게 침투하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혜와 지식,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쌓여가지만 이러한 왜곡들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만 해도 미국은 아주 좋은 나라라고 배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은 뭐 교과서 보면은 뭐 흑인, 백인, 황인종 같이 그림 있으면서 같이 그 인종 차별 없는 그런 좋은 나라라고 미국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래서 아 정말 미국은 큰 나라면서 정말 좋은 나라구나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배웠어요. 참 인종 차별도 없고 누구나 평등하고 더불어 잘 사는 나라구나.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나라구나.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미국이 그런가요? 멕시코에 장벽을 쌓고 이주민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쫓아내고 돈 없으면은 돈 있는 사람만 이민자 받는다고 그러고 추방시키고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는 나라가 됐잖아요. 미국도 원래 안 그랬지만 점점 이제 교회가 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어떻습니까? 관세 폭탄을 막 매기고 대통령 말을 도통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시진핑이 우리 말이 더 무게가 있죠. 시진핑 말이. 트럼프 말은 도통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전통적인 그 우방 국가도 거래 관계로 순 거래 관계로 전락시켜 버리죠. 모든 그 가치를 다 돈에 그냥 다 내팽개쳐 버렸어요. 모든 걸 돈으로만 환산해요. 그러니까 전쟁도 돈 때문에 일으키고 전쟁이 그치질 않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세상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도 무능력해요. 왜곡된 걸 그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 맞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면 해 위를 쳐다봐야 돼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위에는 누가 계신가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해 아래. 해 위에. 해 위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새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첫 표적이 뭐였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말은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새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은 뭐라 그랬죠? 불교에는 워낙 관심이 없으시죠? 우리 기독교만 관심이 있으시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이 남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성철 스님이 말한 얘기가 아니고 원래 중국 당나라 승려였던 청원 유신이라는 그 승려가 남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선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참선하다가 도를 구할 때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고 보니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이 말을 이제 성철 스님이 인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선하기 전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근데 참선하고 도를 구할 때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그런데 득도하고 나니까 깨달음 얻고 나니까 다시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럼 뭐예요? 결론은 뭐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네. 네. 보는 그대로네. 네. 제가 이걸 전도서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은 없네. 해 아래 새 것은 없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네. 그대로네. 네. 평범한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득도한 게 결국은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자연 그대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물을 그냥 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새 것으로 바꾸신 거예요. 옛 것은 폐하고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외로움과 허무감을 줄 뿐이에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길을 제시해. 길이에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만이 우리에게 길이 된다는 거예요. 길.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잠언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명철이다. 영생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생명이고 풍성함을 누리는 길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결국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외로움과 허무감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지식, 성경 말씀, 이 지식만을, 지혜와 지식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왜곡된 것을 곧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꼭 기억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진정한 살아있는 지혜와 지식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쫓아가봤자 외로움과 허무감밖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풍성한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